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함께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무명으로 감사 헌금 1,000번째 주민신 권사님, 외환 집사님, 양신자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 무더운 여름의 한날을 우리가 보내게 하시다가 이 저녁에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의 지친 육신이 회복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지치고 상한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소성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나의 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점점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 주님 기쁨으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2면에 보면 여러분 3면인가요? 7월에 암송 선구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7월이 다 지나가는데 다 암기하셨습니까? 잘 모르세요? 7월에 암송 선구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정 모르시는 분은 저쪽에 조금 오류가 나긴 했는데 한번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한 달에 한 구절씩은 좀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구절이 아니고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암송해도 좋을 수 있는 구절입니다. 자기에게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 벌써 얼굴과 말과 태도가 좀 냉정하고 싸늘해지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내게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랑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참 사랑이 많았던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오늘 3장 1절에 보면 정말로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 말은 참 따뜻한 말이에요. 형제들아. 일부 성도들이 이 서신을 접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참 따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그 위대한 사도가 자신들을 향해 형제들아 라고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군데에서 그렇게 그는 가슴 따뜻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고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에 서지 못했을 때 바울의 마음은 참 속상했을 거예요.
자신이 최선을 다해 가르쳤고 자신이 있는 힘을 다해서 믿음의 지식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추풍 낙엽처럼 믿음 안에서 서지 못하고 주저앉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바울은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도 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속마음을 사랑으로 다시 한번 드러내면서 그들을 다시 북돋아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기뻐하라 그랬을까요?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기뻐하라가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빌립보 성도들이 기쁨을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안으로 침투한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사분오열되고 흔들리고 있었고 밖으로는 핍박과 또 어려움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이중고를 겪다 보니까 이들이 바울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된 그 감격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사그러들고 식어가는 거죠. 다시 한번 3장에서 형제들아 기뻐하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지금 제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말하실 분들이 한 분, 두 분, 한 세 분이 계시네. 세 분이 있어, 세 분. 제가 여러분 삶을 보니까 이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기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건강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볼 때, 가정적으로 볼 때 이게 뭐 여기저기서 이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그렇게 말하실 분이 있어요.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 그럴까요? 기뻐하라.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그랬어요. 여러분, 왜 바울은 기뻐하라 앞에 늘 단서를 붙이는데 그 단서가 뭘까요?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환경으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완벽하게 갖춰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건강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돈과 건강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또 자녀들이 문제에 걸릴 수도 있고 이거 문제 저 문제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완벽한 환경을 가진 사람이 완벽한 기쁨을 가질 수 있다면 아무도 우리 가운데는 진정한 기쁨을 가질 수가 없어요. 돈이야. 여러분 은행에 5억 10억이 있다고 쳐요. 그 5억 10억이 죽을 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아름다운 피부와 미모 제가 이렇게 여기 보니까요 우리 권사님들 연세드신 집사님들 한 4, 50년 전에는 정말 멋지신 분들이었어요. 이 4, 50년 지난 뒤에도 이렇게 참 곱게 이렇게 늙어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은 4, 50년 전에는 얼마나 문 남성들의 마음을 홀렸을까. 그렇죠? 그런데 그 젊음과 건강과 미모가 어디로 사라져 버렸냐면 지금은 다 온데간데 없어요. 지금은 주름만이 남아있어요. 주름만. 흔적이 없어. 흔적이 없어져. 건강도 흔적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물질도 옛날에 좀 있었는데 흔적이 없어졌어. 다 사라져가요. 사라져. 그러니까 이 기뻐하라 이 말에 바울은 늘 단서를 붙이고 있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보배 피를 흘려주었다는 그 사실, 그러므로 그 주님 안에 내가 저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내가 건강을 지금 잃어버리고 내가 좀 가난하고 내가 지금 학벌이 없고
남들이 알아주는 환경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너희들의 환경이 열악한 것을 내가 안다. 안팎으로 어려운 것을 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이 너희들에게 베풀어 준 그 십자가의 보배 피로 너희들에게 주신 그 보화와 같은 구원의 기쁨으로 다시 한번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쁨이 없습니까? 내 가정을 바라보니까 기쁨이 없으세요? 내가 일하는 삶의 현장을 보니까 기쁨이 없으세요? 환경을 보지 마시고 늘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거기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도인 거예요. 거기서 기쁨을 못 찾으면 어디서 우리가 기쁨을 찾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기쁨을 잃어버린 세 분, 한 분, 두 분, 저기 세 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세요. 그 기쁨 외에 다른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 사람들은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에겐 아무리 어렵고 어려워도 갈 천국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오늘 지금 바울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 본문은 대단히 오늘 중요한 본문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사단을 봤어요. 사단을. 이 눈에 보이는 사단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이 세계를 움직여가고 있는 사단을 저는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한편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냐하면 사단이 보였기 때문에. 제가 무슨 투시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단이 저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사단이 역사하는 게 얼마나 이 본문을 통해 지금 우리 주변 교회들 가운데 생생하게 역사하는지. 자, 오늘 바울은 2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조심해야 할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조심해야 될 사람들은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교회 밖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할례를 교회 안에 끌어들이고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던 죽은 율법들을 하나 둘 다시 한번 교회로 끌어들여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제시하고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있었던 교회 안에 교인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이단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단들. 오늘날 신천지 교인들이 교회들마다 침투를 해서 성도들을 하나하나 이삭 줍듯이 끌어들여서 때로는 교회를 통째로 먹어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이미 언제부터 있었냐면 지금 2000년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오늘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냐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로는 개들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개들. 그들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개로 표현하고 있어요. 개. 지금 이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너무 화가 났다. 그래서 그들을 개라 그랬어요. 지금 개는 여러분 집에서 키우고 있는 똑똑하고 말 잘 듣는 주인을 잘 따르는 그런 애완견이나 집에서 키우는 똑똑한 진돗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개는 사람이 키우는 개가 아니라 들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들개들이에요, 들개들.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는데, 이 들개들, 그러니까 무리를 져서 돌아다니면서 이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하고,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에게 공격하는 이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들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개들을, 교회 안에 들개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들개들을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사납게 굴고 위협적이었어요. 또 이 들개들은 사람들에게 가장 멸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갈 때는 이 막대기 같은 걸 갖고 다녀요. 혹시 들개들이 있으면 내려치려고.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가운데 거지가 밖에서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온 몸이 이렇게. 그때 누가 그 몸을 핥고 있습니까? 개가. 이 들개예요, 그게. 들개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도는 지금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의 진리를 파괴하고 있었던 이 유대주의자들을 아주 완곡하게 들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의 영혼을 지금 물어뜯고 있는 거거든요. 물어뜯고 있는 거예요. 들개가 뭔가를 공격하면 물어뜯거든요. 찢어놔서 죽여놓거든요. 그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인격과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물어뜯고 있었어요. 바울은, 너희들 가르쳤던 바울은 그건 사도도 아니다. 그러면 이단이다. 물어뜯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영혼,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울을 통해 얻게 된 믿음을 물어뜯고 있었단 말이죠. 들깨와 같이 물어뜯고 있었어요. 그들을 바울은 삼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삼가라. 이 삼가라라는 말이 뭐냐면 주의하여 좀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을 주의 깊게 들어보고 그들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봐서 그들이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잘 들어보고 분별하라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이단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신천지만이 아니라 여러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이렇게 헐뜯기 시작합니다. 그 헐뜯기 시작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이들이 지도자 바울을 헐뜯었던 것처럼 먼저 목사를 헐뜯어요. 아이, 저 목사 형편없어. 게을러. 말씀이 형편없어. 이런 식으로 목회자를 헐뜯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 간에 이간을 시키고, 좋은 목회자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갈라놓기 시작을 해요. 오늘 지금 오늘 이 교회 안에 퍼져 있는 이 이단들이 사실은 이미 예수님 당시에 이 교회들 안에도 사실은 똑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반복이에요. 너희들의 영혼을 물어뜯고 너희들을 영적으로 죽이지 못하도록 삼가하라라는 거예요. 삼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신뢰해야 하지만 혹 누군가가 교회를 헐뜯고 교인들을 이간질시키고 목사를 헐뜯고 내가 듣지 못했던 그런 이상한 교리를 누군가가 나에게 전한다 그러면 일단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이상하다 싶으면 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들깨와 같이 물어뜯어요. 갈기갈기 찢어 놓는다는 거죠. 누구를? 참된 성도를, 참된 교회를.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들깨로 표현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성이 차지 않아요. 지금 빌립보 교회를 갈갈이 들깨처럼 찢어놓고 있는 거기에 성이 차지 않아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이게 뭐예요? 다른 표현이에요. 똑같은 그들을 다르게 표현해요.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진정한 성도들을 죽이고 잡아먹는 이리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교회를 무너뜨리고 악한 교리를 가진 자들이야말로 행악자, 악행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도적질하는 것만 악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힘들게 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육신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거짓 이단들은 육신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영혼을 죽이는 자들이에요. 영혼을. 육신을 죽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떨어뜨려 놓고 파괴시켜 놓으면 이 사람은 영원히 형벌을 받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누가 더 나쁜 자겠어요? 칼로 찔러 죽이는 자가 나쁜 자겠어요? 아니면 이단의 교리를 심어서 그 영혼을 주께로부터 영원히 떨어뜨려 놓는 자가 더 나쁜 자입니까? 누가 더 나쁜 자예요? 이단이 더 나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악을 행하는 자라는 거죠. 살인죄예요. 영혼을 죽이는 살인죄. 물질과 인명의 피해를 주는 자들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나 나쁜 자가 한 영혼을 지옥으로 떨어뜨려 놓는 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혹 이단은 아닐지라도 이 입술로, 우리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낙담케 만들지 마세요. 큰 죄. 여러분의 행동 때문에 한 영혼이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한 자는 차라리 연자못을 메고 너 물속에 빠지라 그랬어요. 거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한 영혼을 실족하기보다는 그저 빨리 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 죄는 무서운 죄라.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들을 뭐라 그러냐면 몸을 상해하는 자다라고 그랬어요. 몸을 상해하는 자를 삼가라 그랬어요. 몸을 상해하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부족하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거기다 무엇을 도입을 했어요? 할례를, 구약의 할례를 그대로 끌어왔어요. 할례는 몸에 칼을 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냐면 이 몸을 상해하는 것. 다시 말하면 바울은 뭐라고 이들을 비유하고 있냐면 자신의 몸을 절단하는 자다라고 지금 비하하고 경멸하고 있어요. 지금 이들은 자신의 몸을 절단하는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볼 때 그들은 마치 조폭과 같았어요. 조폭. 여러분, 조폭, 조직폭력배들이 신입 회원을 맞이할 때 그냥 맞이하지 않죠. 이렇게 보면 그들 나름대로의 표시가 있어요. 뭐 용문신도 있고, 뭐 뱀도 있고, 뭐 호랑이 문신도 있어. 다 그 자기 조직의 나름 표시죠. 그런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자기 조직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때로는 심하게는 어디를 확 거서 그런 어떤 조직원으로서의 충성도를 보이는 것이죠. 미련한 짓이죠. 근데 지금 똑같은 게 뭐냐면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몸의 일부분을 잘라내야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믿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거기다가 할례, 몸의 일부분을 잘라내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몸의 일부분을 잘라내야 그것이 우리가 하나가 아니겠느냐. 그런 것이죠. 바울이 볼 때는 너무 기가 막혀. 그리스도로만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 된다라고만 하면 차라리 좋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아브라함 때부터 해왔던 거 있잖아. 이삭도 하고 야곱도 하고 요셉도 하고 다윗도 해는 거 있잖아. 그것까지 해야 완성되는 거 아니겠어? 가만히 들어보니까 솔깃하단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이 해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 못할 게 뭐가 있어? 이래가지고 교회가 막 분열이 생기고 어려움들이 생기고. 바울은 너무 화가 났어요. 이 화는 어디로부터 나온 화였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왜곡됐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뭐예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얘기예요. 그러니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수많은 빌립보 성도들이 지옥문 앞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냔 말이에요.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지금 지옥의 낭떠러지 앞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들깨와 같은 자들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찢어내는 절단하는 조폭과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의 심정을 아시겠어요? 바울이 지금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화가 나.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오늘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이 세계 안에 퍼져가고 있어요. 교회들 안에서 퍼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다 믿어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끝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패키지. 여행 상품에 보면 패키지 아시죠, 여러분? 여행을 가면 여기도 들리고 온천도 들리고 저기 여행지도 들리고 이렇게 패키지로 만들어 간다. 그러니까 구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만이 아니라 거기다 패키지를 만들어 놨어요. 십자가의 복음 플러스 율법 플러스 오늘날에는 할례는 없죠. 그러나 나의 의, 선행, 공로 이것을 패키지로 만들어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천주교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심각해요. 지금 천주교는 이미 끝난 종교예요. 그런데 지금 천주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천주교를 통해서 지금 천주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교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요 며칠에 국민일보 종교란을 읽었어요. 7월 16일자 신문에 개신교와 카톨릭의 신학의 차이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개신교와 카톨릭의 차이점을 이야기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우린 개신교예요. 오직 성경의 권위만 인정. 맞죠? 카톨릭은 교회 전통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통이 있잖아요. 오랫동안 해왔던 것들이 성경과 같아요. 우리와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자, 개신교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카톨릭은 믿음이 아니라 성례,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 구원을 받고 신부 앞에서 고해 성사를 해야 죄가 구원을 받아요. 같아요? 틀립니까? 틀려요. 자, 개신교는 하나님의 권위만을 인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죠. 그러나 카톨릭은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교리에 대한 이 교황의 발표, 교황이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은 오류가 없다라고 봐요. 다시 말하면 교황 무오설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황이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교황이 지금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우리와 다릅니다. 교황의 말은 그 신의 말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황의 말은 성경을 부정하는 말을 하면 교황의 말을 따라요. 그러니까 교황의 말은 성경 위에 있어요, 지금. 자, 네 번째.
개신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죄인으로 봐요. 그러나 카톨릭은 마리아를 구원을 얻는 중보자로 여겨요. 같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카톨릭 저기를 보면은 늘 성모 마리아가 있어요. 성모 마리아는 커요. 그리고 성모 마리아 옆에 있는 예수님은 늘 애기거나 많은 소년으로 표현해 놨어요. 여러분 한번 카톨릭 가볼 기회가 있으면 가만히 보세요. 거기에는 마리아 옆에는 늘 애기, 앉혀있는 애기 마리아나 애기 예수나 요만한 소년 예수만 있어요. 장년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가 더 높아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자, 다섯 번째로 개신교는 천국과 지옥만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카톨릭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뭘 만들어놨냐면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큰 죄를 짓는 자는 무조건 천국이, 나머지는 다 어디 가요? 연옥에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기도를 많이 해주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저들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나님께 드리면 그 영혼들이 때가 되면 천국으로 가요. 그래서 캐톨릭은 지금도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해요. 자,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국민일보에 나와 있는 캐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써놨어요. 자, 여러분, 카톨릭과 개신교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완전히 틀립니다. 이단이에요. 구원이 없어요, 거기는. 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날 7월 17일 제가 국민일보 신문 종교란을 보았는데요. 종교란에서 개신교, 다시 말하면 카톨릭이 아닌 개신교에서 개신교 신학대학원 신대 원장들, 다시 말하면 목사들을 키워내는 그 신학교의 최고의 총장과 같은 사람들이 기독교와 카톨릭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써놓은 글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나왔던 이 총신대학원은 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래요. 근데 개신교 안에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신교의 몇몇 아주 유명한 신대 원장의 이야기입니다. 장신대예요. 우리는 합동 측이고 장신대는 통합 측인데 이 장신대 신대 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적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단 시비가 나올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단 차이가 나올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 이번엔 감신대입니다. 감신대 신대 원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 개신교회는 카톨릭 교회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이다라고. 자, 한신대 신대 원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개신교는 교황의 방한을 적극 환영하고 공식적으로 카톨릭이 주 안에서 개신교와 한 형제요 한 몸임을 고백해야 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목사인 저의 입장에서는 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바울이 이 세 명의 신대 원장을 볼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개신교와 카톨릭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장신대의 현실이고 감신대, 한신대의 현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교육을 받은 장신대, 감신대, 한신대 목사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가르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가리키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가리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플러스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플러스. 구원의 패키지를 넣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의 이 메시지가 지금 보통 심각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수많은 목회자들을 세워가는, 그들의 머리를 바르게 세워주는 머리 중에 머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한국 개신교 안에, 교회들 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지금 오늘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들깨와 같은 사람들, 들깨예요, 들깨. 행악자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 이 바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삼가라. 삼가라는 말은 경계에서 듣고 경계에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판단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돼요. 지금 저 목사님이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에서 벗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가?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제 설교를 좀 비판적으로 들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아유, 우리 김명만 목사님은 바르게 전하니까 나는 무조건 아멘 하면 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왜? 제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듣고 그 말씀이 옳을 때는 아멘 해야 하지만 그 말씀이 아닐 때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거부할 수 있어요. 장신대 신대 원장이, 감신대 신대 원장이, 한신대 신대 원장이 큰 집회에서 수만 명 앞에서 무슨 설교를 하든지 간에 저 사람이 어떤 위치고 저 사람이 어떤 목회자고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목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이 구원의 메시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비판적으로 들을 수 있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그런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극동방송을 듣든 CGN TV 채널을 듣든 분별력을 갖고 들으세요. 제가 기독교 방송 여러 군데를 그 TV를 가끔씩 봐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복음적인 십자가의 복음과 플러스 해가지고 전하는 목회자들이 적지 않아요. 적지 않아요. 그래서 두려워요. 적지 않아요. 오늘 이 일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 한국 교회 안에서, 캐톨릭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기독교, 개신교 안에서도 저 많은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삼가해야 할 것을 말하면서 이제는 빌립보 교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거냔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러면
여기에 물들지 않고 현재 해야 할 일이 뭐냔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여기서 봉사한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교회에서의 봉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봉사를 하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들깨들, 오늘 이 자신의 몸을 해하는 자들, 악행하는 자들은 신령과 영과 진리로 드렸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렸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어요. 그들은 전통, 형식, 의식을 대단히 중요시 여겼어요. 의식을 대단히 중요시 여겼어요. 형식대로 하면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할례를 했고 자기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선을 했고 자기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착한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 자기의 경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 자기의 만족 그것을 위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그랬어요. 오늘 이 할례당들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자랑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없죠. 왜? 2%가 구원을 받는데 2%가 부족한데 어떻게 십자가를 자랑하겠어요? 그 2%를 채워주는 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것이니까 이 2%를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무엇을 자랑했냐면 내가 할례 받았다라는 것을 자랑했다라는 거죠. 내가 11조, 이 작은 것에 11조를 드렸다라는 것을 자랑했어요. 내가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자랑해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한 것을 자랑해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몇십 년 봉사한 것을 자랑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랑한 것은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뭘 자랑했어요? 자기들이 했던 종교적인 일들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그 종교적인 일들을 가지고 의시됐어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세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건데 뭘 자랑하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은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런 은혜가 내게 임한 건데 뭘 자랑하겠어요?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으세요? 열심히 예수님 믿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부유하게 되고 여러분이 잘 되고 자랑하고 싶으세요? 자랑하십시오. 그러나 고린도후서 10장 17절을 기억하면서 자랑하세요. 자랑하는 자는 따라하세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내가 예수님을 잘 먹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오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라고 예수님을 우리의 자랑의 앞에 둘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꼭
단서를 붙이고 자랑하세요. 우리도 자랑할 게 왜 없겠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복 많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먼저 나와야죠. 마치 내가 잘해서 한 것처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최고의 직장을 들어간 건 나 때문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참된 그리스도인들. 왜요? 이 유대주의자들, 할례를 강조한 자들은 자기의 육체를 자랑했어요. 야,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알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는 선택받은 선민이야. 이 개 같은 이 헬라인들아. 이게 유대인들의 의식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유대인들 외에 남은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고 다 개예요, 개, 들개들. 쓰레기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쓰레기와 같은 자들. 필요 없다는. 왜? 자기들만 선민이에요. 자기들만 선민. 지금 유대인들이 그래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자기들만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의식이 아주 강해요. 여기서도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행한 할례 받은 거, 이걸 자랑을 하고 자신들이 뭔가 종교적인 기도 생활을 하면 그걸 자랑했어요. 자기를 자랑했어요. 자기의 육체를 신뢰했어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기가 행한 것들을 신뢰한 것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그들에게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너희들은 저 할례당이 아니다. 너희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로만 자랑하고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라.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해라. 이것이 진짜 할례당이다. 이것이 진짜 할례당이다라는 거예요. 그 거짓 할례당과 육체를 잘라내는 할례당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을 찢고 너희들의 마음을 쪼개고 그 상하고 아픈 마음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할례당이다라는 거예요. 참된 할례당.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대신방 가운데 어느 여집사님이 초창기라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 여집사님이 큰일을 당할 뻔했어요. 무슨 일이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배가 좀 아팠고 고생을 했대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뭐 식당에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산나물 같은 걸 캐왔는데 그래가지고 그 산나물을 같이 이렇게 나눠 먹었대요. 조금 먹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막 배가 아프고 막 죽겠더래요. 그래서 병원을 가고 뭐 어떻게 좀 약을 먹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산나물이 식용 산나물이 아니라 옛날에 사람을 죽일 때 사약으로 쓰는 그런 풀이래요. 와. 다행히 조금 먹어가지고 이분이 괜찮아요. 산나물 조심해서 드세요.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식용버섯인지 독버섯인지 모르고 캐다가 먹다가 죽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독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몰라요. 그냥 겉보기에는 먹음직스러워 보인단 말이죠. 괜찮아 보이니까 그냥 먹다 보면 죽는 거예요. 이게 참 진리인지 이게 거짓 진리인지 여러분 구분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거짓 진리는 더럽고 무섭고 이건 형편없다 그럴 것 같으세요? 천만에요. 거짓 진리가 더 우리의 육신에는 달아요. 거짓 진리들이 우리의 육신에는 더 달콤하단 말이죠. 왜?
이 쾌락을 추구하고 육신을 추구하는 이 육신에게는 거짓 진리들이 더 달콤해요. 왜? 육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짓 진리인지 참 진리인지도 모르고 이것저것 주워 먹다 보면 내 영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아유, 제가 이렇게 왜 소리를 지르지? 독버섯이에요, 독버섯.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믿다가 독버섯 먹고 죽으면 천국이나 가죠. 그런데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잘못된 교리를 확신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우리 가운데 한 명이라도 떨어지면 여러분 제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는 단 한 명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의 육신은 살릴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만큼은 바르게 독버섯이 무엇이고 뭐가 나를 죽이는 산나물인지 영적으로 그런 것들은 제가 제시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함부로 어디 가서 배우지 마세요. 바깥에서 무료로 뭐 가르쳐준다고, 성경 가르쳐준다고. 와! 어떤 분이 막 와서, 와! 내가 수십 명의 목사님들 설교 평생 들어봤지만, 이 목사님, 이야, 너무 깊은 진리고, 뭐. 그러면 100% 이단이에요. 배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여러분. 지난 5월 22일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일명 NGCK라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대한성공회 서울대 성당에서 카톨릭과 정교회와 함께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정말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그런 대학들 이런 개신교와 성공회, 카톨릭 우리 형제다, 하나 되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다라는 거예요. 다를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모임을 만들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지금. 지금 기독교가 지금 발칵 뒤집혔어요, 이것 때문에. 그 모임에서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까지 우리는 같은 신앙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마치 서로 다른 종교인 것처럼 무관심한 배타적인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게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인 모두가 차이를 찾기보다는 공통된 본질을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 나갑시다. 이 천주교 사람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린 하나의 종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이제 우리 하나가 돼서 우리 천주교도 인정해주고 우린 당신들 종교 인정해줄 테니까 우리 서로 하나 되고 다시 말하면 차이점들은 우리 좀 묻어둡시다라는 거예요. 차이점들은 묻어두고 그저 공통된 부분만 찾아내서 가자라는 거죠. 배교예요, 배교. 무서운 배교입니다. 이미 천주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개신교도 이 공동체들이 배교하고 있어요, 지금 배교. 이 대단히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개들, 행악자들, 스스로의 몸을 파괴하는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분별해내고 그리스도 예수로만 자랑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고 나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직 누구만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가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이 밤에 여러분 꼭 붙잡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슬픔이 가득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자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바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내 기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독초를 먹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참 진리에 바르게 선 참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한국 교회가 많이 빌보 교회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진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진리가 바르게 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바르게 서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해 우리 잠시 한 1, 2분 정도만, 짧지만 1, 2분 정도만 반주에 맞춰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런 어려움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교회들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진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참된 구원의 증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나의 구원의 온전한 근거임을 믿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를 밝게 알려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한 영혼도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된 교리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잡고 살게 해주시고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참된 진리, 참된 복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십자가만 드러내며 주를 위해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 위해, 저들의 영혼 위에, 저들의 믿음 위에, 저들의 연약한 육신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